우치무라 간조 전집 제3권 15부 환란 중에 1번입니다. 환란도 몇 개로 나눠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책을 읽으면서 늘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위대하고 위대하신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평생을 걸쳐서 모아놓은 써놓으신 글들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후세의 책으로 남기셔서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후세대로 태어난 자가 이것을 그냥 읽고 혼자 둘 것이 아니라 읽어서 남겨서 누군가에게 한 사람에게라도 주님 곳간에 들어가야 할 곡식으로 태어난 단 한 사람에게라도 은혜를 줄 수 있다면 저는 저의 일을 다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 오니 잘 들어주시옵시고 잘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롭게 읽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처음에는 얼굴을 이렇게 반대로 화면을 저한테 대고 책을 읽었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겉멋이 좀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얼굴에 막 화장을 한다든가 뭐 머리를 막 좀 예쁘게 하려고 한다든가 뭐 이런 좀 형식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주변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이렇게 책 표지를 놓고 하면 좋다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 편하게 언제든지 녹음을 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녹음량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책을 읽으면서 괜히 막 제 얼굴을 스스로 보면서 이렇게 좀 불편한 그런 것들이 없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책 읽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 목소리만으로 이렇게 하고 결심한 것은 책 한 권이 끝날 때 마지막 챕터를 읽을 때는 좀 예쁘게 하고 제 얼굴이 들어가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재미있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로운 책을 잘 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세상은 정의를 행하는 곳이다. 또 정의가 행해져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아무런 저항 없이 정의가 행해지는 곳은 아니다. 적을 만드는 일 없이 상처를 입는 일 없이 정의의 실현을 바라는 사람은 아직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1899년 6월. 상처 입는 일 없이 정의의 실현을 바라는 사람. 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곳인지 아직도 나이 60이 되도록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진짜 상처받지 않고 정의가 행해질 수 있기를 정말 기도드립니다. 불행의 극. 인생에서의 불행의 극은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다. 친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집이 없어서 길거리를 헤매는 것도 불행의 극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세상에서의 불행의 극은 삶의 목적이 없는 것이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가 무슨 이유로 이 세상에 왔는지도 모르고 무슨 목적으로 이 생사의 거리를 여행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막연하게 살려니 방침이 없고 도달할 항구도 없고 해초가 바닷물에 떠돌듯이 밀물과 함께 밀려오고 썰물과 함께 밀려나고 그럭저럭 무의식 중에 일생을 끝낸다. 고귀한 신분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릴 것 없이 확고하고 일정한 목적 없이 인생을 지내는 사람을 보면 너무나 가엾다. 1899년 6월. 치욕과 영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9절. 영광은 치욕 뒤에 온다.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짓밟힘을 당하고 면전에서 모욕당하고
악인으로서 위선자로서 그들의 멸시를 받은 후에야 우리에게 영광이 온다. 그렇다. 치욕은 영광의 선구자다. 길을 여는 자다. 봄이 여름에 앞서 오듯이 반달이 뜬 후에 보름달이 돋듯이 치욕을 만남으로 우리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쓸 소망이 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치욕을 달게 받아야 한다. 1900년 9월. 내 원수에게 감사한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내 친구는 내게 한층 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나는 한층 더 천국에 가까이 와 있다. 여러분이 잔인한 조롱의 칼로 내 심장을 찌르기 때문에 나는 한층 더 내 구세주의 심정을 알 수 있고 세상에 관한 지식과 미래에 관한 생각이 전보다 더 깊어졌다. 여러분이 만일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면 이 세상이 낙원이 되어버려 나는 무덤 저쪽에 있는 성자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너그러운 용서가 있어 나를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대했다면 나는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앙모하게 되어 하늘에 계신 내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을 것이다. 여러분의 무정은 내게 길르앗의 향료보다 더 좋은 약품이었다. 여러분의 조롱은 실로암 샘물보다 더 좋은 세척제였다. 여러분은 내 은인이다. 여러분의 공격과 욕설과 냉소를 내게 계속 퍼부어 달라. 나는 더욱더 여러분에게 감사하겠다. 1900년 10월에 쓰셨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지? 얼마나 괴로울 텐데 그것을 극복하셨지. 정말 오찌물 선생님은 깊은 생각을 막 던지십니다. 하늘의 은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지 못할 고통은 없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을 때, 가난에 쫓길 때,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넘치는 위로가 있다. 세상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나은 영약이 있겠는가? 하나님에게 치유받은 후에 그 시원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입게 하신 후에 깨끗이 고치신다. 그의 치유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이신다. 환난은 그것을 당할 때는 결코 반가운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내의 열매를 맺고 보다 높은 신앙을 우리에게 안겨주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나의 형제요 자매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환난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환난은 우리를 이끌어 직접 하나님의 마음에 부딪히게 하기 때문이다. 1900년 10월. 이때 막 무슨 일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괴로운 것을 얼마나 생각을 하셨을까요? 계속 읽겠습니다. 괴로운 일 3가지. 괴로운 일 중 하나는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이단으로 몰리는 일이다. 나는 그때 교회를 떠나 널리 천하에 동정을 구했다. 더 괴로운 일은 동포에게 역적으로 몰리는 일이다. 나는 그때 국가적 관념을 떠나서 널리 만국을 친구로 삼게 되었다. 가장 괴로운 것은 친구에게 위선자로 지목되는 일이다. 나는 그때 인간 세상 그 자체를 의심하게 되었고 생각을 온전히 현세에서 옮겨 미래와 천사에게 나의 소망을 걸었다. 가라 교회야, 가라 동족들아, 가라 나를 친구라고 따라오던 자들아. 너희들이 모두 나를 떠나버리자 비로소 나는 인간 세상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깨달았다. 1900년 10월. 이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휴, 맨날 읽을 때 막 한숨이 나요. 아이고 주여.
기독교 신도의 적. 기독교 신도의 적이 누구냐? 그의 가족이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마태복음 10장 36절. 또 그의 친구다. 나의 친한 벗도 다 내가 타락하기를 기다린다. 예레미야 20장 10절. 그의 동족이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마가복음 6장 4절.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는 그의 친형제였다. 요한복음 7장 4절에서 5절. 예언자 예레미야를 죽이려던 자는 그의 고향 사람과 형제였다. 예레미야 11장 19절. 욥을 조롱하고 욕한 자는 그의 아내와 친구였다. 욥기 30장.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지금까지 그 형제에게 오해받고 친구의 조롱을 받고 세상에서 미치광이 위선자로 몰리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말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제자는 그 스승보다 클 수 없다. 스승이 나라를 팔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십자가의 치욕을 받았으니 하물며 그의 제자인 우리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1900년 11월. 버림받은 돌.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는 집을 떠받치는 주춧돌이 되고 동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나라를 구하는 애국자가 되고 교회에서 버림받은 신자는 신앙 증진의 동력이 된다. 이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하게 보인다. 순이 그랬고 단테가 그랬고 루터, 웨슬리 모두 그랬다. 이와 반대로 총애받는 아이는 부모를 괴롭히고 총애받는 신하는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교회의 총하는 무신론을 재창한다. 우리는 부모, 형제, 동족과 교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오히려 명예로 생각해야 한다. 1901년 2월. 세상의 미움을 받는 자. 세상을 가장 사랑하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자는 기독교 신도다. 세상을 가장 유익하게 하는 존재이면서 세상에서 가장 업신여김을 받는 자는 기독교 신도다. 그는 세상을 너무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이 싫어하고 세상을 너무 유익하게 하기 때문에 세상의 배척을 받는다. 미움받는 것이 그의 본성이다. 세상의 사랑을 받으면 그는 기독교 신도일 수가 없게 된다. 1901년 5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환난을 주셨음을 감사드린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가난에 빠뜨려 나로 하여금 굶주림에 울게 하였다. 내가 나라를 구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족으로 하여금 나를 거역하게 하여 나에게 국적이란 관을 씌우셨다. 내가 사회를 개혁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거짓 형제를 내게 보내셔서 나의 사회적 사업을 무너뜨리셨다. 하나님은 나를 그의 복음을 위해 준비하셨다. 그는 내가 맡은 일을 시작할 때까지는 나에게 평안을 주시지 않았다. 이제 와서야 나는 나에게 닥쳤던 굶주림, 박해, 거짓 형제는 모두가 행복의 영역으로 나를 몰아넣기 위한 은총의 채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902년 3월. 1900년에 엄청 고통을 받으시고 1901년, 1902년을 거치면서 여기까지 깨달으셨나 봐요. 아유. 요즘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그쵸? 우린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서 주님을 멀리하는 경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깨어야 될 것 같고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해. 어떤 때는 우리가 하는 사업에 큰 방해가 옵니다. 이런 때면 아주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는 그런 때에 깜빡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고 의심합니다.
그런데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 보면 방해가 결코 방해가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업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내려주신 은총의 수단이며 그 길을 따라 우리는 더욱 자유와 활동의 무대로 오를 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나쁜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에게 오는 것은 좋은 일 뿐입니다. 우리 생애는 바로 감사의 연속입니다. 1902년 8월 징계로서의 환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환난은 징계다. 이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를 고치고 살리기 위한 것이다. 환난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랴.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참 아들이 아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면서 살려 하지 않겠느냐.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히브리서 13장 말씀. 1902년 11월 환난과 은혜. 환난과 은혜를 따로 떼어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환난은 은혜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쓴맛이 없이는 단맛을 모른다. 환난이 없으면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한다. 음식에 양념이 필요하듯 인생에는 환난이 필요하다. 환난이 있어야 비로소 인생에는 향기가 있다. 1902년 12월 참 이 환난을 받고 본인이 깨닫고 그리고 나서 은혜를 이렇게 받으셨네요. 1902년 12월에 거의 막 2, 3년이 지난 후에 여기까지 도달하시느라 얼마나 괴로웠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네요. 무리한 요구. 사람들이 너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너는 기꺼이 응하라. 사람들이 너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로 너에게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도에게 박해가 많은 것은 그에게 은혜가 많기 때문이다. 세상이 그에게서 보통 이상의 도덕을 요구하는 것은 그에게 보통 이상의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함이다. 원수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다. 조롱과 멸시의 소리는 이것을 번역하면 은총과 사랑의 소리다. 우리는 새 마음만이 아니라 새 귀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1902년 12월 수단과 목적. 환난을 위한 은혜가 아니다. 은혜를 위한 환난이다. 환난은 수단이요 은혜는 목적이다. 환난으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난다. 한 가지 환난은 100가지 은혜를 가져온다. 이 짧은 환난의 세상은 영원 무궁한 은혜의 세상으로 끝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에 대하여 늘 생각하고 환난에 대해서는 아주 적게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환난은 그 최소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902년 12월 투쟁의 참 원인. 모든 나쁜 일, 모든 원한, 모든 투쟁은 하나님을 모르는 데서 온다. 하나님을 모르니 인생을 모른다. 인생을 모르니 위안이 없다. 위안이 없으니 남을 원망한다. 남을 원망하니 투쟁이 생긴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만족을 찾는 것은 무익하다. 왜냐하면 온 세상 사람을 모두 나에게 굴복시킬 수 있다 해도 나의 마음속의 슬픔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902년 12월. 물 좀 마시면서 할게요. 박해의 정신. 그리스도는 말씀하셨다.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절.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은 우리를 악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박해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동정해야 한다. 그들은 정의를 위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사회를 위해서, 인도를 위해서. 그렇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신봉하는 기독교를 위해서 우리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격분에는 한 가닥 성실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아이고, 이것도 성실이라고. 이렇게 막 생명을 뺏으려고 쫓아다니는 이것도 그에게 성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1902년 12월. 기독교 신도의 훈장. 가장 쓰라린 고통은 선을 행하려고 애쓰는데 남에게 오해를 받는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도 받으신 고통이다. 우리가 이런 고통을 맛보는 일 없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십자가상의 고통이란 이런 고통을 말한다. 이 고통은 기독교 신도의 훈장이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다. 1902년 12월. 가장 큰 행복 1번. 괴로워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이다. 우리가 괴로움 없이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면 괴로워하는 일보다 더 나은 복이 어디 있겠는가. 1902년 12월. 독특한 생애. 나에게는 독특한 기쁨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독특한 환난을 주신다. 사람들은 나의 기쁨을 모른다. 그러므로 나의 슬픔도 모른다. 나의 생애가 독특함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우찌문 선생님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아이고, 사랑하시고 말고요. 막 눈물이 찡하게 사랑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외친다. 오라, 독특한 환난아, 나는 기꺼이 너를 맞이하마. 1902년 12월. 노래를 준 사람. 어느 날 나에게 사상이 말라버렸다. 나에게는 부를 노래가 없고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그때에 누가 와서 무정한 검으로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몹시 아팠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그런데 보라, 그가 준 상처에서 사상의 샘이 터져 나왔다. 내 신앙의 눈은 열리고 찬미의 노래는 다시 내 입에서 나왔다. 그때 나는 쓰라린 내 상처를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무정하면서도 친절한 원수여, 너는 나에게 새 노래를 주었구나 라고. 1902년 12월. 승리의 생애 2번째. 환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 그것을 이기려고 하라. 혼자서 그것을 이기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려고 하라. 하나님이 환난을 내리심은 우리로 인하여 그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1903년 1월. 하나님의 능력의 시험. 염려스러운 일은 이 몸 위에 더욱 쌓여라. 제한된 이 몸의 힘을 시험하리라. 이것은 아마나카 시카노스케의 시다. 염려스러운 일이 이 몸에 더욱 쌓여라. 한없는 하나님의 힘을 시험하리라. 이것은 기독교 신도의 시가 되어야 한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6절에서 37절. 이것은 기독교 신도의 체험이다. 1903년 1월. 악마의 특성. 나는 이제야 악마가 누군지 알겠다. 악마는 남을 헐뜯는 자다. 그는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인 양 하나님과 사회에 고소하는 자다.
그는 사람들에게 새로 죄를 만들어 덮어 씌우는 자다. 그의 참소에 걸리면 죄인은 더 한층 깊은 죄인이 된다. 죄를 꾸미는 자, 죄를 만드는 자, 죄 없는 자를 죄인이라고 하며 그를 실망시켜 마침내 진짜 죄인으로 만드는 자, 이것이 악마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악마는 지금 사회에 많이 있다. 교회 내에도 있다. 목사, 전도사 안에도 있다. 외국 선교사 안에도 있다. 무섭고도 무서운 것은 이들은 기독교적 악마다. 그들의 헐뜯음, 해독으로 지옥에 떨어진 자가 많을 것 같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적당한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1903년 3월. 쓸데없는 비평. 사람들은 내 결점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결점을 그들은 모른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는 바울처럼 죄인의 우두머리다. 그들 비평가는 겨우 내 결점 서너 가지를 들어 나를 더 적은 죄인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아이고, 저쪽은 오히려 더 막 격려하면서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인데 그거 가지고 되겠어? 막 이렇게 말씀하세요. 1903년 4월에 쓰셨어요. 나의 기쁨. 내가 죽음을 잊고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나에게 병을 주셔서 내가 늘 무덤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도록 하신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내게 원수를 주셔서 내가 인간 세상을 혐오하는 생각을 갖게 하신다. 나의 환난과 고통은 모두 내 영혼을 위해 유익하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1903년 4월. 개들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 빌립보서 3장 2절. 이 시대의 소위 비평가라는 자들을 삼가라. 갑자기 왜 진중권 씨가 생각이 나. 죄송합니다, 진중권 씨. 그 비평가로 요즘 막 엄청 활동하시던데 말씀이 좀 지나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아이고 이름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말만 하고 열매가 없는 자를 삼가라. 치기만 하고 치유하지 못하는 자를 삼가라. 너희는 그들처럼 되지 말라.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의 글을 읽지 말라. 아마 그들은 너희 영혼을 죽이고 너희는 굶주릴 뿐 배부름을 전혀 모르는 자가 될 것이다. 1903년 4월. 직진.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죄송합니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조차 모른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우리는 세상의 비평 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오직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빌립보서 3장 14절. 1903년 4월. 변명은 무효. 우리에 대한 세상의 오해를 풀려고 애쓰지 말라. 그들은 우리가 오해받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오해를 푸는 것은 그들의 뜻에 어긋난다. 아이고, 그냥 내비둬라 그런 말씀이시네요. 참 이러기 힘든데 그죠? 막 그 오해를 풀고 싶잖아요. 진짜 오해를 풀고 싶은데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또 위로를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을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한다.
그들은 우리를 바로 이해하려고 애쓴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변명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빌라도와 제사장 앞에서의 그리스도의 침묵은 원수 앞에서 변명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무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세상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는 변명할 것도 없고 오해를 풀 것도 없는데, 우리를 이해하는 형제자매는 우리의 변명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아, 맞는 말씀입니다. 1903년 4월에 쓰셨어요. 나의 대적, 나를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자, 예언자처럼 섬기는 자는 마침내 나를 배반하고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나를 내 원수에게 넘기고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피해야 하고 미워할 자는 나를 숭배하는 자다. 그 얼굴은 가룟 유다를 닮았다. 그가 내게 다가올 때마다 나는 전율을 느낀다. 그때 나는 혼자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하나님, 제발 나의 숭배자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1903년 5월. 저 지금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숭배합니다. 돌아가셨으니까 괜찮죠? 이걸 다 읽고 어떻게 숭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와 고난. 은혜는 직접 오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통해서 온다. 고난은 은혜를 주시기 위한 매개물이다. 연료 없이는 불이 붙지 않듯이 고난 없이는 신앙도 기쁨도 없다. 불에 앞서는 것은 연기다. 신앙에 앞서는 것은 의심이다. 번민이다. 이것이 있어야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비로소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에 임한다. 고난을 겪지 않고 깊은 신앙을 얻으려는 것은 연기를 보지 않고 빛과 따뜻함을 얻으려는 것처럼 어렵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는 고난이 닥치는 것을 보고 절대로 놀라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은혜의 선구자다. 이제 빛이 밀물처럼 마음에 차고 넘칠 것이다. 그에 앞서 검게 보이는 하늘의 사자가 와서 우리 완고한 마음의 수문을 깨뜨릴 것이다. 우리는 무지하여 때로는 이런 하늘의 사자를 거부하고 그가 가져온 은혜를 뿌리치려 한다. 가련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열린 마음을 좋아하신다. 열려있지 않으면 씨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농부는 땅을 깊이 파면 팔수록 곡식의 성장에 좋은 것을 안다. 하나님도 또한 마음이 열려있으면 열려있을수록 하나님의 씨의 성장에 좋다는 것을 아신다. 1903년 9월. 쓰라림과 기쁨. 나에게 쓰라림이 있고 또 기쁨이 있다. 쓰라림은 육의 쓰라림이고 기쁨은 영의 기쁨이다. 영의 기쁨이 몸의 쓰라림에 비하여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지 쓰라림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기쁨은 모든 쓰라림을 삼키고도 남음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쓰라림을 줄이시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기쁨을 더하여 쓰라림을 없는 것처럼 만드신다. 1903년 12월. 원수의 상. 하나님은 나의 원수 앞에 나를 위하여 상을 베푸신다. 시편 23편 5절. 그는 나를 위하여 말로 변호하시지 않는다. 아니, 나를 말 못하는 양처럼 내 원수 앞에서 침묵하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원수 앞에서 나를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의 보상은 언론이 아니라 권능이 아니라 고요히 오랜 시간 계속되는 은혜다. 밟힌 후에 영화롭게 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올라갔다가 수치로 떨어지는 자는 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재판은 때를 기다려서 온다. 우리는 1100년 뒤에 올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1904년 2월. 반응의 이치. 나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는 말을 들었다. 나도 때로는 남을 비난하는 일이 있다. 나는 지금 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비난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내가 비난한 사람도 또한 내가 나를 비난한 사람에게 했듯이 나에게 하리라. 나는 남보다 더 좋은 사람은 아니다. 남도 또한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남을 심판한 것처럼 심판받을 뿐이다. 나는 남에 대해서 선의를 품고 전 세계를 내 친구로 삼을 수 있다. 1904년 3월 침묵의 승리. 세상을 이기려면 스스로 나아가서 원수와 맞설 필요가 없다. 그저 잠자코 있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 된다. 선은 스스로를 돕고 악은 스스로를 죽인다. 눈을 감고 3년이 지난 후 눈을 떠보면 하나님의 적은 다 흩어지고 흔적도 없게 될 것이다. 1904년 3월. 자, 여기까지 해서 환란에 대해서 첫 번째 녹음했습니다. 참 좋은 말씀들인데 꼭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제가 괜히 추임새를 넣어서 참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 책을 전문가처럼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읽는 것이라서 제가 먼저 은혜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찌물 선생님 글을 읽을 때마다 가슴에 정말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눈물이 돌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찌물 선생님을 얼마나 위로해 주셨을까. 그 오해와 많은 고난 속에서 주님만 잠자코 바라보는 것까지 배우셨으니 얼마나 삶의 그 높은 경지에 다다랐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글을 읽는 동안 참으로 부끄러움과 참 죄송함을 느낍니다. 주님, 이렇게 묵상하지 못하고 여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리딩을 듣고 저의 감정을 같이 나누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주님 그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환난과 마음의 갈등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먼저 은혜를 이렇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제가 은혜 받고 있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리딩에 축복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